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함께 인도받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다 찾았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요한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두 인물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과 같은 길을 걸어갈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후대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또 무슨 표현을 쓰냐면은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써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다음 세대이죠, 여러분들은.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MZ세대잖아요. MZ세대 기준이 81년생까지래요. 그래서 사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목사님까지도 여러분과 같은 세대입니다. 자, 요한과 같은 길을 걸어갈 다음 세대. 비록 오늘은 몇몇 친구가 빠져서 몇 명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야모임이 말씀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성도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중에 듣나요? 우리 진혁이 오늘 안 왔는데 제가 바로 보내서 들으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오늘 같이 못 온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청소년, 어린이, 대학 시절을 이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온 과거를 쭉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때부터 오히려 어린이 때 뭔가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청소년 때부터 이 대학생 때까지, 근데 대학생도 그냥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교 2학년 때까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 무엇이 아쉽냐면은 제게 뭐가 없었냐면은 열정이 없었어요. 열정.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제 책을 제일 많이 읽었냐면은 이때 읽었어요. 대학교 2학년 이후로 많이 읽었어요. 대학교 2학년 이후로 특별히 저희 한국철도대학 여기 있죠. 그 철도대학 교통대학인가 지금 이름이 그 교통대학에서 공익근무를 했거든. 2000년 초반에. 그때 책을 도서관에서 있으면서 그 대학교 도서관에 있으면서 그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책을 거의 200권 정도를 읽었어요. 근데 그때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위인전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위인전.
위인전이나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뭐 세상 성공자들 그런 자기계발서 이런 것도 많이 읽었어요. 고전도 읽었지만은.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열정이란 게 있더라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뭔가 열정이 있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린 보통 어때요? 뭔가 미지근하잖아요, 삶이. 뭔가 몸이 건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공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이든 신앙적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 뭔가 이 영향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작은 울림이라도 상관없어요. 뭔가 작은 감동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볼 텐데요. 이 요한복음은 제가 얘기했죠. 사도 요한이 지은 거라고. 그 사도 요한에게는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사도 요한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의 사도라고 해요. 영어로 유식한 척을 하면은 더 어파스틀 아이고 스페링 틀렸다. 제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스페링 쓰는데 제 틀릴 때가 제일 아쉽더라고요. 뭐가 봤을 때 되게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어파스틀 더 어파스틀 오브 러브죠. 스페링 맞나요? 자,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요. 왜냐면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알죠?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그리고 이 요한의 형인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최고 사랑을 받는 3명 중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늘 사랑하는 자여라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부르셨고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 두 번째 별명은 뭐냐면요.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 여러분 우레가 뭔지 알죠? 번개, 벼락, 번개.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성격이 매우 열정적이었어요. 성격 자체가 열정적이고 굉장히 주의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그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을 부르시고 자신의 육신적인 모친인 그 마리아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자기의 인간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마음에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탁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삶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삶의 끝에 그 사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냐? 베드로와 더불어 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초대교회들이. 그때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교회가 설립되는데 핵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베드로는 요한 보고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요한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고 그 누구죠? 그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다섯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성경 5권을 썼다는 거죠. 저자라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기념비적인 그런
영적인 유산을 남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이거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진짜 감사할 텐데, 근데 목사님 보니까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지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나눴던 거 기억나죠?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된 건데, 그 사랑을 받은 요한이 정말로 열정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안에서 사명이라는 것이 왔고, 그러니까 오는 응답이 뭐예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교회의 응답이 오고, 그러면서 뭐예요? 기념비적인 다음 세대에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오고 오는 모든 후대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저희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시작은 뭐예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분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죠. 이 창조주인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말은 뭐예요? 성육신을 말하죠.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땠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요. 거부하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둠에 있으면서도. 근데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죠? 자녀의 축복.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선가 교회로 인도받게 됐을 거예요. 이 야모임도 누군가 통해서 오게 되어졌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목사님은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신앙심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계속 아버지도 어머니도 교회 다녔고, 그러니까 당연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요.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셨고 계속. 근데 이것이 뭐냐? 사람의 뜻에 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혈통이나 육정이란 말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온 거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 믿음도 뭐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냐.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줄 착각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객관적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객관적인 거예요. 왜요? 주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느낌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느낌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아. 그것도 나중에 와요. 감정적으로도. 그러나 뭐예요? 성경 말씀에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라는 그 사실이 확인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완전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체. 무엇을 믿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완전한 구원의 계획,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망 것을 이기시고 완전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서론이 길고 결론까지는 금방 왔죠. 자, 결론.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과 같은 길을 걸어갈 다음 세대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시간. 그러면서 뭐예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 끝나고 여러분 모여서 이제 같이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눌 거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잖아요. 그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큐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비록 조용히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잖아요, 선생님과.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뭐예요? 묵상하는 시간이죠. 말을 하면서 뭔가 묵상이 되거든요.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묵상이잖아요. 이때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더욱더 깨달아지는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뭐예요? 누구든지 결핍이라는 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자라온 환경 가운데 뭔가 영적으로 있다니까요. 그 결핍이 이 시간을 통해서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 충만하는 시간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다른 영혼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인간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때 오는 것이 뭡니까?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와요. 제가 왜 부르심의 목적이 열정보다 먼저 얘기를 하느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듣고 고등학교 때 비전이 딱 왔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내게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20억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어린이를 섬기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겠다.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업의 응답도 막 오더라고요. 막 제가 열정이 없었다고는 하지만은 나름 진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열정이 있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10시까지 했거든요. 보통 고등학교 때.
보통 그때는 다 10시까지 했어요. 그럼 바로 학교 앞에 독서실을 끊어가지고 보통 12시 반에서 새벽 1시까지 또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은데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다시 그 열정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쵸? 근데 뭐예요? 이 부르심의 목적이 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아들, 바로 열정과 열심이라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사랑을 끊임없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표를 주신다니까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뭐예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요한이 어땠냐면은 늘 겸손했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서기 원하잖아요. 사람의 칭찬을 듣기 원하고. 근데 요한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쭉 읽어봐도 자신을 끊임없이 숨겨요. 누가 봐도 굉장한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거를 별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의 응답이라는 것이 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 축복으로 누리게 되고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기념비적인 응답, 성경 5권을 기록할 만큼 오고 오는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응답이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 사명까지 와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셨잖아요. 정말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정말 무엇을 부탁하실까? 내 단 한 번뿐인 인생 100년이라는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무엇을 위해 나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 하시기 원하실까? 그걸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보내야지 대충 때우다가 보내는 거 말고 정말 뭐로?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 후대들에게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갖는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후대들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득 채우고 누리며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오고 오는 세대에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위해, 그리고 선생님 위해, 그리고 여기 있지 않지만은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